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품꾼 비유,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은혜. 1950년 12월 한국전쟁에서 한국과 미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해가지고 거의 북한 지역의 대부분의 영토를 점령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공군이 우르르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흥남 항에는 군 병력과 무기들을 이제 배에 실어서 남쪽으로 철수하려고 하는 배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군인과 군 병력을 그리고 무기를 태우려고 모인 배들이었지 피난민들을 태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지휘를 했던 에드워드 알몬드라는 장군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 저 피난민들 불쌍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도 태워라 라고 해서 각 크고 작은 배들이 사람들을 이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메리디스 빅토리호는 승객 인원이 정원이 뭐 몇십 명이 안 되는 배인데 여기에만 14,000명의 북한 쪽에 있는 피난민들이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서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태워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대요. 배 한 척에 난민을 가장 많이 태운 배로서 지금까지도 저 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피난민들이 먼저 저 배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타잖아요. 10만 명 정도가 왔대요.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내가 먼저 탔는데 점점 사람들이 줄지어서 타면 자리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탄 사람이 그만 좀 타. 좁아 죽겠어. 그만 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헤엄치든지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도 원래는 탈 수 없는데 장군과 여러 군인들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겨우 배에 타서 살게 되었는데 늦게 탔다고 해서 자리가 좁다고 해서 당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먼저 탄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탄 사람도 나중 탄 사람도 자격이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 흥남 철수 작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게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하시는 은혜는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내가 빨리 왔으니까, 교회에 또 예수님을 빨리 믿었으니까 구원받겠지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은혜는 누구의 주권에 따라, 재량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구원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만 믿었다면 이 사람이 오래 믿었건 짧게 믿었건 큰 봉사를 많이 했건 봉사를 못했건 상관하지 않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하인을 내보내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사람들, 일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장터에 많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꾼들을 데리러 가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직접 나가서 일하는 사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이 내 밭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공조는 로마 주화 은화로서 당시에 로마 군인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품삯도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습니다. 포도밭에 와서 그냥 가지도 치고 거름 주고 별 기술이 없이 노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품삯을 아주 후하게 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후한 품삯을 주는 밭 주인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좀 알면 좋은데 2000년대의 유대인들은 낮 시간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나누었는데 1시,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해가 뜨는 시각을 1시라고 했고 해가 지는 시각을 6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1시는 오전 6시쯤이 되겠고 해가 뜨는 12시라는 것은 오늘 현대로 말하면 오후 6시쯤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6시에 일꾼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 왔다 그러면 플러스 6 하면 정오에 왔구나, 12시 눈에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해 뜰 때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후한 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3시에 갔더니 9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밭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일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한 품삯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주인은 정오에 나가서 사람들 또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심지어 6시에 해지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도 장터에 나가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일과가 끝나가는 1시간 전, 1시간 남았는데 누가 일을 시킵니까? 그런데도 이 집주인은, 이 포도반 주인은 너무나도 자비로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하루가 다 지나는데 왜 일자리를 못 얻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써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일하기에 적합한 힘센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일 시키는 주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힘을 쓸 수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몸이 부자연스럽다든지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일을 안 쓰는 그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일값을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주인은 그 사람들 상관없다. 우리 밭에 와서 일하세요. 내가 충분히 임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처럼 이 주인은 아주 마음씨가 후하고 배려심이 참 좋으신 주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 일을 하니까 금방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임금 받아야 되잖아요. 이 주인은 또한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주질 않고 조금 전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나눠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1시간 일을 했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만약에 100불이라고 해보세요. 일당이 100불이에요. 1시간 일하고 100불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딱 보니까 아침 6시에 해 뜰 때 온 사람은 딱 그걸 보니까 어때요? 아니 아침에 계약은 100불에 내가 계약했는데 그게 시간당 100불이란 얘기였나? 아싸 그러면 나는 몇 시간 했지? 11시간, 12시간을 했네. 랄랄라. 이렇게 기뻐하겠죠? 왜냐하면 1시간 일하고 100불을 받으니까 나는 10시간, 12시간을 일했는데 아싸 신난다. 나는 1000불이네. 하고선 너무 기뻐가지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선 자 홍길동 씨, 존 도우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자 일한 거 여기 있습니다. 1000불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100불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나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아? 난 10시간을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내 임금이 똑같지? 이런 불공평한 주인이 있나? 짜증나! 씩씩씩씩 거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짜증이 났어요.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뭐야? 나는 아침 새벽부터 와서 땡볕에 그냥 얼굴에 막 기미가 끼면서 내가 자외선 차단제도 못 바르고 엄청 일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치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쟤는 1시간 그늘 진 때, 노을 질 때 와가지고 1시간 잠깐이라고 한 데나리온이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집주인에게 따집니다. 11절과 12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신경질이 나서 뻐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인님,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그것도 해다 진 다음에 다 마무리할 때 하는 척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에요? 내가 못 배우고 기술도 없다고 이렇게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 6시, 아침 6시부터 이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발도 삐끗해서 막 무릎도 까이고 땀도 한 바가지 흘리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안 있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막 주인 멱살 잡고 막 이게 말이 되냐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말을 못해도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런 집이 있어? 하면서 불평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다시피 계약을 어떻게 했죠?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아침에 한 데나리온에 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기로 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선대를 했고 후히 베푸는 것이지 그것이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편법으로 금액을 조금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호의롭게 불쌍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준 것뿐이지 이 사람이 자비심이 많은 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안 주는 건 주인의 재량이고 주인의 주권이지 내가 더 많이 줘라 덜 많이 줘라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은 나에게 주기로 한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줬는데 우리는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올바른 사람이고 오히려 자비심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나에게도 내가 혹시 늦게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나랑 저 사람하고 똑같이 안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쁜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정오에도 사람을 불렀고 3시에도 불렀고 5시에도 불렀는데 그때까지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은 무언가 몸이 하자가 있든지 불편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일을 못하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온 가족들이 그 가장이 돈벌이를 못하고 왔을 때 쫄쫄 굶어야 될 텐데 참 불쌍하다. 저 사람뿐 아니고 온 처자와 자녀들이 굶을 텐데 밤새 굶을 텐데 안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긍휼한 마음이 넘치신 주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을 토로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말에 정확하죠? 그는 약속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자비를 베푼 것뿐이고 그것은 주인의 재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악하게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에게 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주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불쌍해서 내 전 재산을 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의 주인의 재량이지 그것을 왜 나는 안 줘? 저 사람은 주고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을 했든지, 아니면 나중에 노년에 영접을 했든지, 아니면 죽음 직전에 침상에서 영접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미리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지만 나중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가롯 유다와 예수님 옆에서 매달렸던 강도 2명이 있습니다. 이 강도 2명 중에 한 명과 제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주님께 선택받았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 12명 중에서도 신뢰를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이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가롯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였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혜, 귀신 내쫓는 은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공급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오늘 비유로 따지면 아침 6시에 부름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과 비슷합니다. 맞죠? 반면에 예수님 옆에 2명의 강도가 같이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 시대에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만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채로 매달아서 죽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자는 십자가형을 주질 않는데 두 강도는 아주 흉악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그렇게 해서 이 강도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도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지금 숨을 거두면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니라. 아멘. 이 강도는 가롯 유다는 아침 새벽 일찍 부름받아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치면 이 강도는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왔다가 잠깐 일하다가 그냥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늦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를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배반해서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인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았던 이 범죄자 강도는 결국에는 자신의 죄로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일한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해주고 잠깐 온 사람들은 구원도 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는 것이지, 아침부터 왔지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인과 상관없이 살았던 가롯 유다,
처음엔 믿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버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일찍 와서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지 늦게 와서 턱걸이로 겨우 마지막 차를 탄 이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배우자나 자녀나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가정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하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분은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저녁 5시쯤, 오후 5시쯤 온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인정했고 깨달았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 늦게 왔으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회개해도 구원 주면 안 됩니까? 그가 내 부모님이요, 내 남편이요, 아내요, 내 자녀라면 어때요? 당연히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예수님 믿은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당연하죠. 주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 부르겠죠. 그동안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이제라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탕자,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보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맞아주면서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는 아버지, 그리고 집 안에 있지만 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집 안에 있었던 탕자, 그도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맞아주시며 모든 아버지의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6시부터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8시, 9시, 10시 그리고 거의 해가 지는 시간에 돌아오는 사람도 다 똑같은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데 누가 아버지가 자녀가 돌아오면 은혜를 주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지만 뉘우친다면 용서해 주겠다는데 누가 저 아들은 용서해 주지 마세요. 저 아들은 5시에 왔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늦게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것도 안 되겠네. 야, 믿지 마. 너무 늦었어. 하나님 은혜 주지 마세요. 이 사람은 너무 늦게 왔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늦게라도 돌아온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라도 돌아왔는데도 모른다 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를 언제 믿었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따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가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도 좀 깨달음이 부족하다면 조금 섬길 수밖에 없고 일을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사람은 늦게 왔네, 저 사람은 일찍 왔네, 이 사람은 일을 이렇게 했네, 이 사람은 일을 요만큼밖에 안 했네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도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주님, 이 섬김을 통해서 한 늦게 오는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은혜 많이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3시에 왔든 5시에 왔든 돌아왔다는 것이 기쁘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영원히 안 돌아온다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텐데 이제라도 해질 때라도 주님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진짜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늦게 오고 돌아서 온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우리도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천국의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귀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